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삼회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격려를 할 때도 활짝 웃으면서 은혜입니다 할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12절에 보니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18절에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제목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제가 이 본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들어보고 만져보고 걸어보고 말해보고 자꾸 눈으로 본다.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눈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이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볼 때에도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좋은 일, 혹은 어려운 일, 혹은 굳은 일도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환난이 절대로 환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너 혼자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동행, 주의 섭리, 주의 인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이 다시 보게 되기까지 과정. 첫째,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잡으려고. 그래서 첫째, 살기가 등등하여 잡아오려고 이렇게 가져봅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코를 씩씩 분다 그 말이에요. 성질나면은 막 코가 씩씩 불죠. 소들이 소 뿔 씨름할 때는 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왜 그랬어요? 잘못된 도를, 우리로 말하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돼요. 왜요? 이 자꾸 번진다고,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잡아 결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아니고,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는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것이 세상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인류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선과 악으로, 그래서 악은 없애야 되고 선은 높여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 아담이 자기가 먹음으로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좋든 싫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그래요. 애들이 뭘 알아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다, 이것이 아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잘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항상 선악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원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리를 따라 다 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셨어요.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갓난쟁이 어린아이,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웃집 아이도 우리 교회 오면 유치부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벌 주고 혼내키는 것보다도 아이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지.
당연히 그러지. 예를 들어서 애가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대었다. 그 누구 잘못이야? 아, 얘가 기억할 줄 몰랐냐고. 엄마가 못 오게 했어야지. 우리는 이 훈련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꼭, 꼭, 꼭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생명의 원리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살리라고 나를 만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저분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군요. 그래야 돼. 아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코드가 아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특별히 제가 아주 민망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는 한 번 내 눈에 안 맞으면 내 코드에 안 맞으면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민망해. 민망하다는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사람 같지 않아. 왜요? 저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인역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응?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고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따져봐요. 누가 잘못인지 누가 문제인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뭐 한다고. 잘하기는 얼마나 잘하고 오르면 얼마나 올라서 뭘 그렇게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왕짜증이야 그런 분들은. 자, 이 살기가 등등해.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공문을 갖고 나가는데 3절에 보니까 호련히 소리 소문 없이 느낌도 없이 갑자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호련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상치도 못했어요. 호련히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 거 알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만 서 있는 데만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는, 딱 빛이 이렇게 내렸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의 사울의 자세입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엎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했으면 땅에 엎어졌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털썩 엎어져야 돼. 납작 엎드려. 코 박고 엎드려져. 어디에?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100%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고개 빳빳이 서고 내가 잘했지요, 나 잘하지요, 나 의롭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큰 증거, 겸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지.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새벽기도 하면 아무리 안 해도 어째요? 그래도 새벽기도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이럴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기도만 하지 예수님의 겸손을 안 배워.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인데 엎드려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좀 부족합니다. 가까운 교회 아들이 공무원으로 청와대도 근무하고 참 괜찮은 아들이 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신실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고? 제가 무릎 좀 꿇었지요. 내가 차마 우리 교인들 이해는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받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 좀 했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뭘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스데반의 설교를 꼭 기억하시라니까. 엎드러져. 엎드러질 때에 그 다음 들려요. 엎드러져 들음에 그랬잖아요. 엎드러지니까 들려. 가까이 들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재밌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 고난에 함께합니다. 제가 가끔 그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 그 침묵이란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책을 일본의 기독교 초창기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갯벌에다가 말뚝을 받고 뒤로 이렇게 묶거나 그럼 예수를 믿는데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어. 밀물이 점점 들어오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들을 빨리 살려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물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삼켜서 죽어가요. 그럴 때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있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물에서 순교를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엔도슈샤크한테 들려줬던 음성, 나는 죽어가는 저들과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박해.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소리. 근데 그러면은 바울은 뭘 들었어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땅에 엎드려져 4절이에요.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이 차이가 뭐예요? 4절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절의 소리는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쳐도 말씀해도 뭘로만 들려요? 잡음으로만.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했지만 엎어진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요. 사람들은 잡음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에 할례 받지 말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안 들려져. 왜 안 들려져요? 엎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은혜가 있네 없네, 설교를 기분 좋게 하네 나쁘게 하네, 자꾸 자기 중심적이야. 아 그만 저만 선악과 먹어.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지.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사울에게는 들리는데 왜 안 들리냐고. 왜 안 들린다고? 땅에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찮게 하지 말고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소원 한번 해보자고 주일에. 오늘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엎어져 보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엎어지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엎어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적 있어요? 왜 꾹 담은 거 있어요? 따라하라니까 안 하고
시시하게 한 번뿐입니까? 나는 평생 엎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그러나 더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는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이 성령 춤은 무슨 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디스코 막 이런. 이순신 선생님 디스코 알아요? 가봤구나.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 성령 춤은 어떤 춤인지. 성령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어. 이렇게 서글픈 인생이 없어. 아이고, 내 신세야. 오늘 또 우리 정황한 집사님이 차 타고 올라와. 어쩐 일이 있냐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입원증을 안 갖고 왔다고 다시 가지려고. 그래서 만났어. 그만하게 더 하면 이제 운다. 그런데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이 감사가, 기쁨이, 축복이 보여.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육적인 눈은 감았으나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볼 때마다 싱글벙글벙글 아멘도 안 하니까 숨도 가쁘다 싱글벙글.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를 왔는데 우리 권사님 딸이 참 괜찮아서 제가 후배 목사를 소개를 했더니 목사 사모는 싫다고 그래요. 왜요? 너무 고생한대.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랬어. 목사한테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은근수 권사님, 목사한테 시집 안 갔으니까 행복해? 고생 안 했어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좋아했던 아가씨가 신학한다 하니까 뭐라고? 새벽기도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안 왔어. 우유 배달했다니까. 한평생 사는데 어차피 사는 것, 어차피 고생하는 거, 주를 위해 살다고 고생하면 멋지잖아요. 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고백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동의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진심입니다. 지나간 과거로 단 한 번도 돌아가고 싶은 적이 없어요. 우리 창조교회 20년 역사에서도 2023년 7월 오늘이 11일인가? 오늘이 제일 행복해. 지난날 별로 추억을 더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참 많아. 오늘이 좋아.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아니야, 오늘이 좋아요. 난 진심이에요. 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재밌는 것은요,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이 인생이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끌고 왔지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끌려다니고,
자식한테 끌려다니고 친구한테 끌려다니고 그 못에 일에 끌려다니고 그 못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녀. 그렇죠? 직장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직장이 우리한테 돈 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끌려다녀요. 사흘 동안 9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못하니라가 아니라 아니하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10절, 두 번째로 10절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두 번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5절에는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했습니다. 여기 10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여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십니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인생도 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는 무슨 자리예요?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아나니아에게 여기는 어디예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성전 그러더라고.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 붙잡겠습니다. 여기 순종의 자리.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11절 직가라 하는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12절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안수의 역사 축복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젖지 않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다 돼도 사고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여기도 사람 잡으러 왔는데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안수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얘기예요. 한 번 아니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아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가.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네 판단 내려놓고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 나의 그릇이,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했지만 앞으로는 아나니아가 하지 못할 일을 사울은 합니다. 응?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보니까 XXX야. 근데 하나님은 너는 저 사람은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하여서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못할 일을 저 사람은 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뭐 잘났다고 안수를 내가 하고 말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그 아나니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명이인입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가면은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는 이름 없는 제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돼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할 사람 같으면은 그의 격에 맞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바나바 정도나 베드로 정도나 요한 정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해야 격이 맞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근데 아나니아는요, 여기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인물은 나타나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수받게 하면은 그 안수하는 사람이 아주 하찮아도 거기에 엎드려 안수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 겸손해라. 여러분 중에서 김은소 목사가 영 시원찮아, 안수해도 능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안수는 손은 내가 올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바쁘고 힘든데 나는 안수 안 받게 해야 도와준다. 아니요, 안수를 받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심령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그 기회를 나한테 줘야지. 어째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기회를 줘야지. 17절 보십시오.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지금까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야. 형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도 형제라고 하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요. 나는 이 대목도 너무 좋아. 사흘이나 굶었는데 일단 밥 먹고 기운 차리고 맨정신에 아니고 제정신에 세례 받자 하지 않고 세례 먼저 받아. 세례 먼저 받아.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사울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도 22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해요. 당연하지. 신천지가 갑자기 와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면은 그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냐고. 똑같이.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도 아니 저 인간 뭐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한 가지. 다시 보게 된지라. 내 자신도 주변의 환경도 사람들도 내 인생도 다시 보게. 우리 눈에 비늘이 확 벗겨져. 제발 언제까지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꽉 들어 있어가지고 주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육신에, 세상에, 내 개인의 주관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만나고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는 내가 못할 일을, 그는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사람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거리에 나가겠습니다. 차 한 잔이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며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